지난 시간에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예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아하스 왕 때 유다는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가 참 어려운 때였죠. 북쪽의 대제국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점점 아래로 남쪽으로 침략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아시리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멈추고 동맹을 맺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시리아,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큰 대제국 아시리아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만은 유독 다른 결정을 했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의 편을 들고 아시리아의 동맹국처럼 행세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죠.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시리아가 군대를 쳐들어 내려와서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유다까지도, 동맹국인 줄 알았던 유다까지도 자기의 속국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아시리아의 편에 붙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헛된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지 믿음하고 상관없는 외세, 다른 사람의 힘, 다른 나라의 힘, 그들의 군대, 그들의 군마, 병거 이런 것으로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두렵다고 무섭다고 우왕좌왕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을 이사야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이 제 아무리 전쟁을 하고 쳐들어와도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온갖 술수를 부려도 마침내 실패한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떨지 말아라. 다만 한 가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에게 던지는 예언이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무슨 색다른 새로운 주문이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다 잘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온갖 세상의 염려 앞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신앙의 근본을 찾자는 거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근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찬송가 우리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봐라. 그럴 신앙이 있느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던진 질문이죠. 근본적인 존재의 질문.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실한 순간에 마지막에 붙드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붙드는 게 우상입니까? 마지막에 붙드는 게 친구입니까?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게 돈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그거를 묻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마지막에 붙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죠. 아시리아의 힘을 믿고 믿었던 아시리아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지나갑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대부분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경 안에 칭찬받는 사람이 그래도 여럿 나옵니다. 그 칭찬 중에, 전 성경에 나오는 칭찬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칭찬이 최고의 칭찬 같아요. 다윗 왕도 상당히 칭찬 많이 합니다만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우리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립니다. 돌기둥들을 부숴버립니다. 돌기둥이 뭐나 했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단 같은 거예요. 우리도 선앙당 무슨 큰 나무 같은데 민속신앙의 그런 나무들을 섬기잖아요.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이런 이 고대 근동에도 높은 기둥, 이게 우상 신과 신접하는 그런 상징이었나 봐요. 심지어는 모세의 구리뱀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의 구리뱀, 광야에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쳐들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구리뱀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리뱀을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보다 구리뱀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양 구리뱀을 숭상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구리뱀마저도 잘못 섬기려면 없애버리자 하고 싹 다 없애버립니다.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오직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일들을 두고 흔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개혁이 종교개혁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정치개혁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속국처럼 지배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자기네 나라의 성전처럼 바꾸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랬죠. 약소국은 자기를 지배하는 대국의 신을 섬겨야만 해요. 대국의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 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 독립투쟁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종교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독립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시리아와의 전쟁도 준비합니다. 유다의 수도 서울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동서남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동쪽만 이제 약간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목만 잘 방비하면요, 다른 곳은 군대가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하는 이야기 나눴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유다를 다스릴 때 수도가 헤브론이었잖아요. 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헤브론에 계속 수도를 삼고 있으면 남쪽 유다가 뭔가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받는,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이제 새 수도로 삼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천혜의 요새여서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여부수족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절벽에 깔아놓은 물길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사람이 쓰다 보니까 성경 안에 오류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성벽에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가짜예요.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이 물길을 만든 게 히스기야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길이 옛날부터 있는 물길이어서 그 수로, 밖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 지하 수로가 예전부터 있어서 그 예전 수로를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지가 않고요. 사실은 다윗보다 훨씬 뒤에 200년 뒤에 사람인 히스기야가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인데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루살렘 안에 자체적으로 샘이 없어요.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와서 철통같이 에워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절벽으로 지하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와요. 20장인가요? 22장인가요? 나와요. 그때 처음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와의 앞으로 있을 전쟁을 계획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아시리아 부대가 우리를 포위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물길을 보고 옛날에 다윗이 저 물길로 공격했어 이렇게 좀 잘못 적어 놓은 거죠. 아무튼 이 히스기야 터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립전쟁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준비를 합니다. 이집트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요. 바빌론하고도 동맹을 맺어갑니다.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드디어 아시리아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해요. 전사하고 그 아들 산헤립이 왕이 되는데요. 사르곤 2세에게 시체도 수습하지 못하고요. 아들이 왕이 되긴 했는데 아직 왕권이 불안정합니다. 부정적인 반란의 징조가 여기저기 막 일어납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이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점령했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특징이 점령한 나라를 포갑적으로 다스렸어요. 강압적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항상 반란의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이때 왕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바로 그 반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하고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연합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고요. 지금까지 아시리아에게 속국처럼 조공을 해년마다 바쳐왔는데 이제 안 바치겠다 중단해버립니다. 히스기야의 독립투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가 이대로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바람대로 독립이 딱 됐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좀 유능했던가 봐요. 국내외의 반란들을 잘 진압하고서 이것들 봐라.
우리가 조금 나라가 살짝 위험하다고 해서 이놈 저놈들이 반란을 하네? 하나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고른 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01년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파죽지세처럼 쳐들어 내려옵니다. 히스기야가 야심차게 독립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군사적인 준비는 잘 못했나 봐요. 성경을 보면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아직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벌벌 떨면서 금과 은을 막 갖다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치면서 제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을 싹 쓸어다가 갖다 바쳐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성전 기둥에 발랐던 금박, 이런 성전 기구들에 발랐던 금박까지 싹 벗겨가지고 그 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아시리아에게 바쳐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직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봐주지 않고 무슨 소리야?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유다를 끝까지 침공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는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죠. 자, 역사적인 사실을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아하스 왕 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을 때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세에 의지를 하죠. 히스기야도 지금 똑같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똑같이 하나님께 의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집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집트가 빨리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군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서 막 나라의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원군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는요,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히스기야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이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와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구원군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어여쁘게 보시면서 그래, 이집트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니 너 참 훌륭하다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삶의 그 현실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여러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다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었기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주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거예요. 이 말을 조금 확대하면요.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멸망당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해도 좋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힘도 없는 헛된 것들에게 가서 절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매달려요. 저자세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도 없는 자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 갖다 바치고 저것 갖다 바치면서 굽신거려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하게 망하고 말죠.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을 요구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만 믿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셔야지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이게 히스기야의 훌륭함입니다. 바로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도약해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나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나 세상에서 뭐 형통하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여기에 굽신거리고 저기에 굽신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래, 난 세상적인 힘은 없어. 나는 군사력은 없어. 군마 그런 거 없어. 나 가진 재산 그런 거 없어. 권력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를 묻고 계신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 물음에 아름답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쉬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그냥 눈 감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벼랑 끝에서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 그 손을 붙들어 주셔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한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산헤립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대가 다 죽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서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도망쳐가지고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역자들이 들어와서 그 왕을 살해해버려요. 그 반역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임마누엘로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임마누엘 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오직 주님만을 믿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온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께서 증명해 주셔야지요. 나 잘 되는 것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무 힘 없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 나 그거는 못 참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과연 임마누엘로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바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온갖 복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여러 가지 열매를 흡족하게 받아먹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님이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